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면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한국의 유명한 지성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이 무척 긴, 매우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동네를 다니는데 항상 그 수염이 이렇게 길어서 그 수염 때문에 동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꼬마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꼬마는 이 할아버지를 뵐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이 꼬마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이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다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고 보니 당신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이 잘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오늘 저녁에 하룻밤만 자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냐? 할아버지가 이제 꼬마아이의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청합니다. 이부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잠을 주무시는데 이게 신경이 쓰여서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 수염을 밖에 내놓으면 좀 허전한 듯하고 또 이 수염을 이불 속에 이렇게 들여놓으면 뭐지 참 걸리석거리는 것 같고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계속 하면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들고 마셨어요. 결국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꼬마의 질문을 받았지만 30년 동안 달고 다닌 이 수염을 결국 어떻게 하고 잠을 자는지 당신도 모르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자는 이 얘기를 통해서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밖에 있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할아버지와 비슷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긴가민가한 것도 많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이 내 밖에 계시는지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 반절 이상 대답 못 하시는 것 같아?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오늘 본문을 살짝 벗어나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말씀에 의지해 보니 나도 문제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한 거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혜사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조금 더 이어가시면서 20절 말씀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알죠? 그러니 성령과 관계된 거 우리는 너무 관계에 있는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8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매우 소중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장애물 같은 것이 신앙의 여정 속에 생기는 것이 성령 문제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알 법한데 성령님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뭔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실 이 문제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째, 성령님은 영혼이 거듭나, 우리 영혼이 거듭나 구원받게 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고백. 기도할 때 주여 외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주여가 안 나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내 신앙은 말이야 이런 신앙인데 이러면서 그것 좀 터부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의 어떤 문구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합니다. 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꺼려져. 그럼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 다른 말은 너무 잘하는데 그 고백은 잘 안 돼. 주춤주춤하고. 그럼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질문을 던졌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여러분, 이 중요한 본문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항상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사는지,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떤 모습인지 자꾸 점검하게 하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실 기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너무도 귀한, 너무도 확실한, 너무도 명쾌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는 일,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 말씀에서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계나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계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지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영적인 고뇌를 털어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얼른 읽어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여러분,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납니다. 출생하는 것.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육신으로 삽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영혼도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제대로 된 영혼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 이것을 딱 끄집어서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탁탁 넘어가고 이단화되는 경우들도 많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예수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교인들 중에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느 교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해요. 교회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자랑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자기 어떤 자랑거리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교우들 중에 일부 있다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한다면 성령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거기 중간에 말씀을 좀 생략해 놨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또 한 본문을 보시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내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한 번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이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지 중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변증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복음을 전하죠. 유명한 오순절 설교. 그 설교의 결과가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그 유명한 본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아 기사와 이적을 행하라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첫 번째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봤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론. 내 증인이 됩니다. 어디서든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성령의 은사와 교회 부흥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정확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날마다 통용해서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사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이꼬르 구원의 은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데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충만한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받는 것, 이건 구원 문제와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 이건 첫 번째 단계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받는 것, 이것은 신앙인의 삶 속에 두 번째 단계쯤으로 볼 수 있는,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앞에서 보았지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곧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은혜의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는데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나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의 생활은, 나의 예배는, 나의 삶은 어떤가?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죠. 답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몹시 근심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성령의 사람인데,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맞는데 왜 다 그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는 흔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말과도 같은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정이 없어졌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곤 하지요. 요새 내가 신앙적으로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다운된 것 같아, 여러 가지로. 그럴 때 내 스스로 점검해 보곤 합니다. 나를 들여다봐요. 그리고는 스스로 내리는 결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기운이 떨어진 것 같아. 나 요새 성령의 기운이 빠졌나 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하고 나죠. 큰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엄격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내 내적으로 혹은 외적 형편 따라서 성령님이 계신다거나 떠나가셨다거나 내가 느끼고 있다거나 못 느낀다거나 내 마음의 온도메달을 가지고 성령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사람답게 자신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성령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옥토에 심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 중심에 충만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야 합니다. 예배 시간 와서 맨날 졸기만 하고 있어. 맨날 잠만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긴 한데 대부분 성령 충만함이 별로 없는 거지.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도 즐겁고 함께 기도하는 일도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즐겁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귀해요. 신앙의 삶은 사실 그런 걸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한편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은사는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달란트죠. 당신의 교회에 필요해서 주시는 은사, 영적 달란트. 성령의 사람들 100이면 100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말씀 보면 유명한 저런 말씀이 있고 그 뒤에 긴 내용들이 나옵니다. 뒷얘기는 좀 생략하고 그 중요한 전제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의 7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우리는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다 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무슨 은사든지 받으면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 유익한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는 교회 부흥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말씀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교우들이 여기서 문제가 와요. 내가 받은 은사를 내 개인적으로 자랑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병들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엇나간 모습.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는 말씀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의 말씀이라도 얼마나 소중해요. 누구 권사님은 예언한대. 얼마나 소중해. 귀한 은사죠. 하지만 여러분,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의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분 완전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신기한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완전한 신자가 된 양 의기양양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사는 은사뿐인 거예요. 영적 달란트예요. 그걸로 말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엄청 성장해서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 됐나?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완전한 신자가 되었다거나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과 교회 성장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절대적 죄입니다. 초대교회가 문제된 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우들이 성령의 은사를 갖고 그것을 신비한 은사 체험으로 생각해서 플러스 알파 시켜서 여러 가지 마치 내가 신비한 교인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신앙인이 된 것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되 주신 은사를 받으시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순교당한 한 성도가 부른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모든 신앙인들의 가슴을 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신앙인이 순교 현장에서 시를, 노래를 외치는 거죠.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로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형장에서 부른 어느 성도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인들에게 이런 힘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초대교인들에게 이런 힘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초대교우들에게 엄청난 박해의 일, 이것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호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놀랍게도 그런 걸 확실히 고백하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힘에 붙들림 받은 은혜가 있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도 이겨나가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